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나 그걸 좀 보도록 합니다. 대략 BC 755년이라고 써졌는데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얘기를 어떻게 압니까만은 대략 BC 그 정도였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통치 말기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번 나옵니다. 북조의 연대 왕 연대표에 보면 여로보암 1세가 그 이제 분열 왕국이 된 연후에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왜 세웠느냐 다 아시지만 예루살렘으로 예비를 드리러 가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출애굽할 때에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최북쪽 그 다음에 중간 베델쯤 베델 내려오면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쯤에다가 딱 금송아지를 세운 사람이 이 여로보암 1세예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오늘 호세아의 역사적 그 왕은 여로보암 2세다. 2세인데 말기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기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은 이 죄가 쌓이고 먼지도 쌓이고 쌓이면 아주 그냥 그 처치곤란인 것처럼 계속 죄를 지어간 거 언제부터 여로보암 1세 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계속 쌓여가지고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니까 분열 왕국이 언제냐면은 BC 933년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왕 때가 949년 그 정도로 대략 그래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1세가 933년이니까 그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등극했을 때 분열이 됐거든요. 그때쯤에 여로보암이라면 지금은 호세아 지금 선제 활동을 할 때 보면 BC 여로보암 2세니까 BC 대략 750에서 755년 그 어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 어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계속 쌓인 거잖아. 계속 쌓여가지고 말기쯤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남한국은 BC 786년도 정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북조 이스라엘은 BC 722년 어간에 그 연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30여 년 동안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722년도에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회개를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때가 최고의 꽃이 활짝 필 때야. 그러니까 그 북 이스라엘 위에 최위에는 아람 지역에 수리아 지금의 수리아 그 지역이 잠깐 그들의 국력이 약해졌을 때에 그러면 국력이 세야 옆에 나라도 가서 전쟁을 치러서 빼앗고 그러잖아요. 그때의 여로보암 2세 때가 엄청난 국력이 셌어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돈도 막 무역도 잘 되지. 무역이 잘 돼봐요. 돈이 많아봐요. 국가 이상이 올라가죠. 무기도 많이 살 수 있고 그래가지고 가장 북쪽 이스라엘이 꽃을 피웠을 당시 뭐로? 신앙으로 종교로 꽃을 피울 것이 아니고 경제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가장 많이 쌓인 이 제약이 또 꽃을 피울 때야. 제약이 꽃을 피워. 경제도 꽃을 피워. 그래서 국가마다 경제가 잘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타락하기 마련이다. 그때가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제약도 부흥의 시대였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로 그들이 하맛 북쪽 그 경계선을 하맛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맛에서 아라비아까지 최남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피웠던 경제적으로 꽃을 피웠고 또 반대로 신앙적으로도 타락의 극치를 이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하면은 북왕조 특권층은 겨울궁 여름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합이 그 여름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궁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쯤에 나봇 포도원 기억나시죠? 자기 왕국에서 막 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포도가 활짝 일 때가 언제입니까?
가을, 여름 추워서 가을이잖아요. 가는 거. 그러니까 아마 이쪽 여름에 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앙상한 겨울 때 보면은 뼈다귀만 나무만 있는데 그거 보고 탐은 안 됐을 것 같아. 탐스러 막 열매를 보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여름궁에 왔는데 거기서 상아로 만든 막 그런 그 치장한 그런 것들 고각으로 많이 증명이 됐고요. 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상아로 만든 이 제품이 조각도가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거하고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왕궁은 물론이요, 왕족들은 물론이요, 특권층들이 이 상하 제품은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는 그 수입 물품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상하고로 치장을 할 정도, 막 침대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 산 그런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물질 축복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축복하고 신앙의 그 성숙은 비례하지 않는다. 반비례, 오히려 반비례한다. 그런 것들이 고고학교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랬다, 이 정도로 잘 살았다, 그거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바로 이 호세아하고 거의 비스무리한 시대에 그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계속 하나님 경고합니다. 심판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2세 그 이후로 점점 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력이 약화됐다, 그 얘기는 반대로 주변 국가가 점점 서서히 올라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 정세를 봤을 때도 한 나라가 막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 국가 반대로 이렇게 다운이 되고 어느 나라가 막 올라가고 이런 걸 우리가 눈을 열어서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 중심으로 살 때는 이스라엘을 막 높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잖아요. 다윗아 올리고 솔로몬 하면서 춤추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막 다운이 되잖아요. 솔로몬 때 다운이 되니까 누호범을 하나님 나라를 딱 쪼개잖아. 그러면 그 주변 국가가 뭐 아수르든지 아람이든지 저 메소포타미아 지금 바벨론들이 은메나 기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 애굽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 여호와 중심 고람대오로 신실해지잖아. 그럼 주변에 힘이 쫙 빠져, 애굽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강성해서 사실 이스라엘을 먹어치우려고 온 게 아니고 저 메소포타미아 고지요, 땅덩어리 좋은 데 가가지고 가면서 한번 받고 오면서 한번 받고, 이겼다고 기분 좋아서 이스라엘 한번 받고 가고, 승리를 못했으면 기분 나쁘다고 한번 받고 나고. 메소포타미아 그 이쪽에서도 애굽의 욕심이거든요. 거기가 나일강 유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내려갈 때마다 기분 좋다고 밟고 기분 안 좋다고 밟고 가는 데가 이스라엘이야. 근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잠깐 경영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어디 날아가가지고 남의 나라를 정복할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항상 중심은,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간다.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돌아간다. 교회 중심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그런 시각으로 좀 보면 재밌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로보암 2세도 꽃을 피웠다. 그러면 주변 국가가 약간 다운이 됐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경고했는데 지금 안 들었어. 회개 안 했어. 그러면 주변 국가가 지금 서서히 올라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시점이다. 요때 호세아가 얘기했다는 거죠. 호세아, 아모스가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죄를 인식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깨닫지 못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역사적으로나 문화 배경으로 성경을 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쫙 훑어가면 알게 되면은 세계 역사가 보여요. 우리가 전문가 쪽으로만 어떻다 이런 건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죽고는 역사에 가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역사가 보인다. 역사가 보인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뭐 일제시대가 어땠고 이런 거는 디테일을 모르지만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랬을까라고 큰 덩어리는 알 수가 있다. 자, 정치 지도자들은 눈이 뻘게, 돈 버는데, 출세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이방 국가들 그렇다고 쳐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니까. 돈이, 인본주의가, 에서가 창세기 나온 거 보면은 내꺼 그게 6번 강조돼. 그 6번은 사람의 숫자야.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 사람의 숫자는 6인데 얘도 내꺼, 내 아내도 내꺼, 내 자녀, 내 재물, 요런 사람이 세상 중심의 사람, 땅의 사람, 망령된 사람.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야곱의 후예들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만 선조를 닮아가야 되는데 에서를 지금 닮아가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눈이 뻘게.
그러면은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 어떤 지도자? 제사장이 바로 세워져. 내인들이 바로 세워져요. 근데 이 제약을 가장 누가 선도했냐면은 정치인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선도했어요. 제사장들이. 그게 예수님 올 당시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한 사마리안 얘기하자. 맨 처음 누가 지나가? 제사장이 지나가. 내인이. 그게 여리고성의 제사장과 내인들이 사는 성읍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집도하고 영광스러운 그 일을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면 그 시신 같아.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게 해서 안 도와준 거거든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질까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헤세드고 사랑인데 그것은 모른 척하고 나만 깨끗하면 돼. 깨끗하면 돼.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한 게 제사장과 레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 시대야 지금 이 시대가. 그때 우리 예수님 오셨어. 이방인들이 더 차라리 낫다. 너희들 개새끼보다 못하다고 폄훼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더 차라리 인간적으로 낫다. 그 얘기하는 거.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명목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은 혹시 시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시신이면 내가 만져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니까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지나간 거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최상층이야. 그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아.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 현세주의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축복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었고 제사장들 급이에요. 레인들 급이야. 그 다음 바리새인은 평신도 대표들이야. 평신도들은 구약을 다 믿었고요. 부활도 믿었고요. 천사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평신도 대표로서 그들이 그것을 존엄을 자랑만 해요. 그래서 해치란 무덤이라고 애식하자. 그 시대가 이 시대다. 제사장들 타락한 시대, 레인들이 타락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 호세아가 부르짖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 직접 와버리잖아. 예수님 당시 때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가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가 좀 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요 이제 어딘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띄우러 가니까 애굽의 편을 들여야 되냐 아수르의 편을 들여야 되냐 지금 우리가 막 눈치를 보는 것처럼 눈치를 봐요. 힘 있는 놈한테 붙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 애굽의 말도 사지 말라. 왜냐면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출애굽한 거거든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문설주에 피를 발란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오실 메시아의 피가 발려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와 단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말도 구하지 말라. 이랬으면 아수르 쪽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이들이 막 하다가 어떤 놈한테 붙을까 애굽한테 붙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유다도 망하고 북왕교도 망한 거죠. 그러면서 조공만 바쳐가지고 조공 뇌물 조공 이렇게 바쳐가지고 살 길을 모세 그랬다. 이 정도 것까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여기에서 나을 것이 없는 것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고 복을 얻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제 바알을 섬겼다고 그러죠. 바알, 아세라를 섬겼다고 그래요. 뭐 금송아지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기고 복을 준다는 모든 신들은 수입해와. 세계에서 다 수입해와. 그거를 믿어가지고 잘 살았다 그러면 그 신을 다 수입해와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 다 섬기는데 그럼 여호와는 안 섬겨. 여호와도 같이 섬겨.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저 북쪽에 아마 갔었나 봐요. 근데 거기 불이 요만하게 있는데 여기는 바알에 다니고 여기는 하나님에 다녀. 근데 바알에 다니 더 커. 같이 섬기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놨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단은 더 작아. 하나님은 어느 정도 믿었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로 믿었냐면 지역신 한 나라의 어떤 신 하나로 여겼다. 다종교의 한 신으로 믿었다는 이 사람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다라도 섬기고 막 풍요의 신. 왜 이런 신들을 섬기며 복을 준다.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모든 그 우상을 섬겼다. 이제 풍요롭게 사는 것에만 집중했다. 이 시대 교회가 이러면은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도 종교지도 일반 백성까지 혼합 종교 배도 우상숭배 가난 없는 온난을 뒤덮고 있었다.
바알을 어떻게 섬기는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바알은 그 풍요의 복을 주는 신으로 섬겨요. 남자 신이에요. 그 아세다는 여자 신인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어떤 농사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기후가 6개월 우기와 건기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건기 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건기를 지나고 나면 10월이나 15월쯤에 땅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를 심게 됩니다. 그러면 땅이 6개월 동안 건기여가지고 도대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 쟁기질 할 수 없어. 그러면 이른비가 내려줘야 돼요. 이른비를 내려야 땅에 촉촉하게 젖어서 쟁기질을 해서 씨앗을 뿌리면 싹을 틔우는 그게 이른비고, 늦은 비는 수확할 물을 확 자라도록 또 그 비를 내려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했느냐, 이슬을 내려주고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줬다. 이거는 농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그들이 바알이, 그러니까 풍요의 복을 바알이 준다. 그러면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되잖아. 비를, 이거 들었을 거야. 근데 너무 남사스러워서 내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여기는 다 성인들이니까 얘기. 그러면은 이 신들끼리 결혼을 해요. 이제 성교를 하는 건데 흥분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흥분될 수 있도록 여자와 남자들이 성전에서 신전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논팽이가 염소 한 마리 가지고 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그 신전의 창기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흥분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정액을 뿌리잖아. 그러면 이 바알 신들이 흥분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쪽팔리잖아.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구름을 쫙 만들어. 그러고 나면은 이 바알이 정액을 뿌리면 이거 구름이 비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대지를 촉촉하게 적신다. 그러면은 풍성한 복을 받는다. 그런 종교관이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음란 행위가 들어가요. 왜? 신을 흥분시켜야 비를 내려주니까. 그래서 영적 음란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음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법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명하거든요. 가나안은 그 고대 군동에 다 다신 건데, 다신교들이 고기를 흔들면서 욕을 할 정도로 가나안이 그렇게 음란해서. 내기 한번 읽어봐요. 어디 보면은 고모하고 이모하고 아버지 뭐 아내하고 동생하고 관계 갖지 말라, 그 얘기가 가나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 뭐로? 그냥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어, 양심도 없어. 왜냐, 종교 행위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그 종교도 하나님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배도와 배교가 아니지. 그러니까 고멜은 이 음란이 몸에 새기고 기질적으로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음란한 여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조신하게 회개하고 살면 되는데 또 나갈 여자라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데리고 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짓는다. 그래서 도저히 구원자 없이는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막 하죠. 자, 이제 호세야, 아수르. 요거 아수르는 한번 읽어보세요. 5번은. 자, 아수르는 누구냐? 노아의 아들 셈 자손 이름을 따서 아수르라 불러요. 창세기 10장에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중부 제가 이거 나중에 좀 그려드릴게요.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테스강 기억나시죠? 그 티그리스강 주변에 매우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여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 아수르를 세운 건국자가 누구냐면 니무롯입니다. 창세기에 10장에 나오죠. 니무롯을 얘기하죠.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냥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지금 칠판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누구다? 믿음의 계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냥하는 자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이다 빼고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실족시키고 있지 않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영혼을 사냥하는 죄예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든 평신도든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근데 말씀을 잘 알려면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엉덩이 너무너무 지금 지겨워 죽겠는데 앉아 있어야 돼.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뭐냐?
설교를 듣는 게 아닌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 하나님의 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 아멘. 이게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음. 죽을 그 자리에 있는데도 나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내가 죽고 너는 살아 이 얘기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이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이 된 거죠.